모든 사람들이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성장하는 시기에 초등학교 때요, 특히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친절하게 이름이 가장 자주 불려진 사람이 그 학급에서요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5절 16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책망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자도 있다고 하시고,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대조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그 자손과 그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자주 불려지고 우리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됐죠? 그거면 모든 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인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럼 이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또 상상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가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태를 우리는 늘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나 이 극과 극에 대한 달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게 되는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해서 전개가 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책망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과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고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결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게 뭐가 있어? 내가 누구에게 뭘 잘못했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할 당당한 자격이 있지.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으로부터는 어때요? 심판받을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잘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꽤나 나는 수준 있는 크리스찬이지, 나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아주 잘 갖추지요. 여러 면에서 준비도 하지요. 그뿐인가요? 형식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형식에 관한 것 조금 내가 익숙한 데서 좀 벗어나면은 굉장히 거리껴해요. 이거 맞는 거야? 아니야? 이거 성서적이야? 아니야? 성경 어디에 근거한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물, 교회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런 집기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성례전을 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막 그거 자체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막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기도 하고요. 또 뿐만인가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자신의 죄나 어떠한 흠도 고백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 합리화를 참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걸 뻔히 알면서요, 요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래요. 아, 괜찮아. 나도 그래. 이럽니다. 여러분, 내 기준에서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흠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흠을 허용해도 되는 겁니까?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여러분, 이럴 때 회개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함, 스스로 정결함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그렇게 예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겉모습은 모두 다 갖췄어요.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잘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거부가 되느냐?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고 스스로 정결하게 여기면서 동산에 들어가. 동산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이 동산은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다 판단하면서 예배하는 곳으로 가요. 거기에서 미리 믿는 자들,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이겁니다. 미리 믿던 자들을 따라서요,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어떻게 행하느냐? 뭐를 먹는다고 했느냐?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먹는다고 말씀하신 이 돼지고기, 이게 뭡니까? 돼지고기는요,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돼지고기를 누가 부정하다고 한 거예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를 한대요? 그걸 먹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삼겹살 그 소모하는 걸 보세요. 엄청난 그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 없겠네요. 여러분, 이 의미를 살펴봅시다.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구태여 자기가 거스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돼지고기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거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여서 아이 괜찮아. 내가 괜찮대요.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더군다나 나중에 믿는 사람에게 괜찮아, 누구에게 괜찮다고 내가 판단을 해서 이끌고 가르쳐주고 조언을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부정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태여 어기며 그것을 취하는 행위들, 먹는 행위들, 이것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이거죠. 두 번째는 가증한 물건입니다.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상을 말을 하는데, 이 우상은 어떤 것을 말을 하느냐면요, 가치를 전도시키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다음 자리로 밀어내는 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영광을 드려야 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무엇으로 바꿔요? 나 자신으로 바꾸고, 나의 취미로 바꾸고, 나의 자식으로 바꾸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꿀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가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그 아래로 누구에 의해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밀려날 때 그것은 가증한 물건을 먹는 게 되고 취하는 것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좋은 물건에 집착하는 그러한 것도 가증한 물건, 가증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중한 것이지 사람이 입는 옷이 귀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옷, 내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그냥 최고의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그거 추구하느라고 다른 주변의 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들, 이러한 것도 가증한 물건이 된다 이것이지요.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취하는 것, 이러한 상황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또요,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 것을 자기가 찾는 것, 이것도 가증한 물건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것에 집착한다든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쥐를 먹는 자를 말을 합니다. 쥐는요, 특성이 번식력이 아주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쥐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번영, 번성, 특별히 재물에 대한 복에 집착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하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대화의 모든 주제들은 어떻습니까? 기승전 돈, 기승전 돈, 이렇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절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돈 필요해요. 돈 있어야 살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기왕이면 좋은 식재료로 건강한 음식 먹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느추하게 살아요? 초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고 예쁜 것으로 나를 치장하면서 나를 가꾸는 것, 여러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거부를 하냐? 여러분, 어디에서 그 일이 나오느냐? 그것이요, 모두 자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에 집착과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음식들,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물건과 내가 향유해야 되는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돈 필요한 거 아시고요. 나에게 좋은 음식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나에게 내가 향유해야 되는 좋은 고급의 문화 필요하다는 것도 아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요? 내일은 내일 닥쳤을 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자를 거부하신다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다? 순서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자손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지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첫째는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항상 그 이름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본래 하나님의 선민과는 상관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이 본래부터 택하였던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도대체? 우리는 가끔가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영접 기도를 하면 그거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에요.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받은 것이냐?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증거?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던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자기가 알고 가까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압니다. 구원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변화는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늘 사모가 되어집니다. 예배 이 자리에 없을 때는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하고 싶고, 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하는 간절함이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이 있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 중에서 부르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주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맛을 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는 이래, 나의 상태는 이렇게 됐어 하는 것을 전하게 된다 이겁니다.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알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한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것을 견딜 수 없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많이 드리고 싶으시죠? 헌금 많이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귀중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뭐를 예물로 받으신다고요? 문나라에 있는 형제들을요, 말과 수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주님 전에 그 사람을 예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예물, 우리가 생각하고 기존에 생각했던 그 예물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감당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도 주시는데, 누구나 구원받은 자는요, 자기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 예물로 드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예물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 헌금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쉬운 말로 돈이 있어야 헌금을 드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예물을, 돈을 주시지도 않고 헌금을 하시라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 생길 때에 그 때를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가만히 앉아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화하여 누구에게 안부 전하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라 하는 말 못합니까? 우리 말 못합니까?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을 때에 주님은 그 데려온 사람들을 무엇으로 여기신다? 그걸 예물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1절 가운데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 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주님 전으로 데려오며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을 바로 누구로 삼으신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으로 삼으신다 이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신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어디로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으로 임하신단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항상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전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변화된 구체적인 사건들을 여러분 나만 담고 있지 마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먼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먼저다 이겁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 한없이 눈물을 흘린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요, 제가 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꾸며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확신 가운데 모든 우선순위를 바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루하루 다른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정렬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여러분 사실 때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부자 될 것, 그것 먼저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먼저 예수님 믿을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손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십시오. 자손들이 부자 되는 것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있던 돈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높던 명성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있는 자들, 그 삶이 안전하고 그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름이 있는 자, 그 복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